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제가 엊그제 월요일이죠. 엊그제 아침에 보니까 우리 교회 차 옆문이 들닫혀 있더라고. 이래 딱 걸쳐만 있고. 내가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겠구나. 그럼 이렇게 미등이 켜 있는 것보다 차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배터리 방전이 훨씬 빨리 돼요. 거의 뭐 자고 일어나면 100% 방전됩니다. 거의. 방전이 깼구나 했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니까 안 걸리더라고. 이거 뭐야? 이거 배터리 방전됐구나 했고 보험회사 전화했죠. 요즘 전화하면 바로 오니까 그죠? 전화했죠. 이게 왔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차에 딱 올라탔죠. 시동 걸라고. 그분은 뭐 이제 점프하려고 딱 갔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제 갔다 이렇게 대들 보니까 보는 것 같아. 이게 본네트는 열려져 있이 잘 안 보이잖아. 그런데 안 걸려 시동이. 그런데 안 걸려.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그 다음에 하더니 이게 배터리를 이게 요즘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딱 올라. 뭐 이렇게 하더니만 이거 배터리는 아주 이게 아주 좋대요, 완전 차대. 그러면서 뭐하냐면 내가 그냥 내 차에 이렇게 내가 쓸 만큼 이렇게 배터리 상태 좋다. 그런 말 하는 자체들이 이상하더라고. 제가 교회 차 배터리 간지가 최근에 간지가 없는데 오래됐는데 그러더니 막. 배터리 옆에 보면 이렇게 옐로 필터라 그러나 기름이 잘 안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것 같다고. 이거 고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가세요 그랬지. 그러니까 내보고 이 차 안 타네. 아니 저는 이 차 내 차 있다고. 그랬더니 막 약간 이제 당황하는 눈치야. 당황하는. 예? 그러더니 막 요 교회 차 관리한 집사님 따로 계시니까 내일 내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어차피 또 부르면 내가 올 텐데 그러더라고. 그건 뭐요?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냥 하지. 그리고 어제죠, 화요일 날. 그죠? 집사한테 말씀드렸더니 막 신일카센터 오라고 하니까 뭐예요? 배터리 문제예요, 배터리. 근데 배터리 간지가 몇 년 됐더라, 올해. 배터리 교체했죠. 시동 키자마자 엄청 잘 걸립니다. 엄청 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라 딱 생각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할 거 이 생각 들더라고. 보험회사 전화하면 가잖아요, 콜, 그죠? 왜 그렇게 가겠습니까? 그거 뭐 얼마 돼요? 되지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참 사기꾼 천지야, 천지. 그죠? 여러분, 성경,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서 보험회사에 보통 전화 오잖아요. 어떻게 뭐 서비스 잘 받으면 이런 전화 보통 오잖아요. 그죠? 보통 그러잖아요, 요즘. 전화가 안 와.
그날도 안 오고 어제도 안 오고. 내가 이거 전화해야 되나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할까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 없나? 성경의 답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그러므로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야고보서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그리하면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돈 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구하는 거예요. 결혼 문제도 구하는 것이고, 건강 문제도, 직장 문제도, 사업 문제도, 자녀 문제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때 마스크 딱 쓰고 난 이후부터 거의 아멘 소리가 확 줄었어. 그러면 아멘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첫째,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을 하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도움을 구할 곳이 없으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니,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낙심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낙심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너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낙심하느냐? 왜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마치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을 것처럼 낙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막다른 골목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일이 생겨도,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만한, 낙심될 만한 상황들, 환경들 얼마나 많이 만나고 겪게 됩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먼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움받을 곳이 없으니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와줄 주님이 계시니, 도와줄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염려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문제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염려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길을 갈 때에도 그죠? 내가 어떤 일을 참 마음의 두려움이나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염려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아이들 먹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 내일 뭘 먹지? 내일 굶는 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엄마 아빠를 믿는 거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어려 시절은 정말 몰살던 시절 아니에요. 그래도 그 어릴 때 먹는 문제로 그렇게 걱정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 믿으니까.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지도 보면 여러분 곧장 가면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곧장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뺑뺑이 무려 40년 동안. 그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 의식해 하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 가면 뭐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놓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의식해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막 해보려고 여러분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가죠.
외삼촌이 죽도록 고생을 하죠. 보면은 정말 야 파란만장하게 그죠? 고생 많이 해. 성경에 보면 외삼촌이 야곱의 품삯을 몇 번 속였다 그래요? 10번 속였다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뭐 안 잊어먹겠죠, 그죠? 몇 번? 10번. 10번 속였대 품삯. 또 야곱이 또 10번씩은 속으니 좀 화가 나는가 봐. 그래고 할 말을 하잖아. 그래서 외삼촌이 그럼 지금부터 뭐요? 얼룩지고 아롱지고 이거 너 가져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태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죠? 확률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게 별로 없다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염소 양들 딱 데려가서 시냇가에서 뭐예요? 물 먹일 때 버살심,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여러분 제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거 엄청 외워도 안 외워지대. 근데 버살심 하니까 잘 외워져. 앞자 따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버살심.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다 흔드니까 그 다음에 실한 것들 태어났는데 버드.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태어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내가 하나님 대적자 되면 어떻게 내가 잘해보려고 머리 쓰고 이렇게 다 해도 사기당하고 뭐 당하고 이거 되고 안 되고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고. 여러분 나중에 외삼촌 집에서 나와 아버지 집으로 가죠. 세월이 20년씩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형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았겠나. 그죠? 그 당시 때는 막 나를 막 미워서 막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세월이 20년씩이나 강산이 2번씩이나 변했는데 이제 좀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겠나.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사람 보내잖아요. 보냈더니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400명 끌고 오겠어요?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두 때를 나누잖아요. 형 마음을 한번 사보려고 그러죠. 그래도 막 불안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죠. 근데 거기 나중에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래요? 분이엘이라 하죠.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목숨이 보존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천사와 씨름한 게 아니라 누구랑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제가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 엘로힘, 임으로 끝나는 이 전미사는 복수형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성경에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벌써 하나님이 뭐로 돼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돼 있다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이야. 근데 한 분 하나님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 말씀하죠. 근데 뭐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엘로힘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지. 그가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분이엘, 그곳 이름 분이엘, 결국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오늘 본문의 가부처럼 끈질기게 살려달라고, 그죠? 환도뼈가 뿌려지는데도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환도뼈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 주죠.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가 쩔뚝거리며 형 에서를 만나러 가죠.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다가 동생 야곱을 보자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뭐예요? 유다 백성들 다 너희들 고향 가서 성전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뭐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그래요.
여러분 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형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진실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비춰볼 때 만약 내가 어떤 일로 크게 낙심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골방에 들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오전 기도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러한 생각. 여러분 그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여.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거짓에게 거짓말하도록 막 집어넣고, 그죠? 그러니까 별 생각 다 집어넣는 거야. 기도한다고 너 그 기도해도 되나? 뭐 기도가 되느냐? 기도한다고 뭐가 돼? 뭐 이런 생각 집어넣고 저런 생각 집어넣고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해.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모든 유혹들 물리치고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기도의 자리도 누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한 가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도록 재판장에게 가는데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래요. 불의한 재판장. 그럼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줘야지 해결해 주는데, 그죠? 그러니 불의한 재판장이라, 재판관이라고 하지. 근데 이 가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죠? 시대상 이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 당시 이 시대 때는 가부는 다 가난하죠. 그러니까 객가 고아, 사회적 약자 얘기할 때 객가 고아 가부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이 불의한 재판관은 뭐 뇌물을 줘야지 해결이 되는데 뇌물 줄 돈은 없고, 그러니까 가면은 문전박대, 가면은 내쫓기고, 가면 내쫓기고. 그런데 뭐야? 포기하지 않고, 그죠? 계속 그냥 끈질기게 구하니까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재판관이 이래요.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여러분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약속하셨어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들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약속하셨는데 내가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것들마다 다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뭐요? 믿음이 없으니. 여러분 과부도 몇 번 갔다가 거절됐으니까 에이 했으면 그 원한 풀어졌겠어요? 안 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들 찾기 어렵다는,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예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응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들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신년 기도 제목도 적어내고, 그죠? 에이 뭐 되겠어? 이 마음이 아니고, 그죠? 이 믿음 가지고 기도 제목 적어내고 또 이 믿음 가지고 가부처럼 야곱처럼 끈질기게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떠한 것인지 믿음대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가부처럼 이 가부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밤낮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받는, 응답이 풍성하게 임하는 이 시간, 또 이 새벽,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